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은 뭘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기서 우리 제목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분명히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해서 한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그런 거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그런 어쩌면 마치 유럽의 중세시대 때 패스트처럼 지금 막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갑자기 일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지고 1분간 엘리베이터에 잠깐 있어도 감염된다는 소리가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막 서로 막 탁 고개를 돌리고 그런답니다. 참 이상한 시기가 됐죠. 이런 일들은 언제 벌어지느냐? 어떤 일상의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입니다. 이 일상에 모든 게 깨어졌을 때, 이제 근데 그 사람의 실제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닥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런 것 자체를 질문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답이 거의 대부분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돈, 건강, 행복, 이런 거가 전부입니다. 편리함, 집, 이게 답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이게 정말 중요할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요즘 이게 얼마나 변했느냐. 옛날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잖아요. 갑자기 지금 마스크가 중요하게 됐어요. 마스크가 돈보다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스크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서로 물건을 바꾼대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내가 철학이 없으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한 건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질문하지 않으면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돈이 중요한 거야? 돈 열심히 벌어왔는데, 돈 벌어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 그리고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럼 딴 거 해야겠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권력을 쌓아보니까, 이렇게. 학벌을 쌓아볼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분명한 나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가 없다면, 사람들은 중요하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뭔지가 벌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벌써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게 뭔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게 있으면 나는 그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거 조금 안 돼도 실패하거나 뭐 좀 다른 게 안 돼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 그거 안 줬다고 해서 막 삐끼고 그런 일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를 알면은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나는 다른 것도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전혀 슬퍼하지도 않아요. 기뻐해요. 왜? 이 중요한 걸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중요한 걸 찾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주로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제일 중요한 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줄 서다가 오히려 병 걸릴 것 같아. 그 정도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막 가요. 갑자기 이런 일이 탁 벌어지니까 지금 코로나가 막 돌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비로소 지금 저는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이 시간이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애도 안 가고 직장도 못 가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헬스센터도 문 닫았고요. 이제 유치원도 문 닫고 이제 다 문 닫았어요. 이제 모이는 데를 다 폐쇄시켰어요. 이제 아무것도 뭐 어쩌라고 그러면 다 이제 본의 아니게 다 자가격리해야 돼. 집에 다 자가격리 중이에요. 자, 이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아까 말한 진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은 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도 난 뭘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 지금 이 시간에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나는 혼자서 방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뭐 내가 바깥에 산을 뛰어 올라가는 거는 막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산을 뛰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그래 난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널브러져 자고 게임이나 하루 종일 하거나 뭐 그냥 인터넷 쇼핑만 하거나 이제 그것만 하겠죠.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란 말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뭔가를 내가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이제 안 그래도 핑계거리 듣고 싶었는데 그래 그냥 이것도 안 되잖아.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지금 뭐 돈도 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이 사람의 사실의 실제의 차이였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실체가 나의 미래를 좌우하고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해요. 오늘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성공해서 집에 318명의 개인 병사를 둘 정도로, 그러면 그 식솔들까지 거느리면 한 1000명, 2000명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재산가가 되었어요. 그 재산이 가장 중요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했겠습니까? 권력이 중요했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자기 아들입니다.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 이삭을 너는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떠서 바쳐라. 무슨 하나님이 인간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양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시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지금 갈등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질병이나 차라리 자기가 아파서 죽는 거, 아브라함도 뭐 그때 이미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 만큼 살았지 하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뭐 어쩌면 자기 부인보다 더 뭐 할머니도 사셨잖아. 자기 와이프도 이제 충분히 같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재산 그래 뭐 싸움하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뭐 재산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돈 벌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갈등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 드리라는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나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번제 물인데 제물될 아이가 지금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어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삭이 네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쳐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는 믿음. 왜냐? 하나님이 다 주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제가 라비블을 읽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그 성경 구절이 샹지아 보트비더라고요.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꿔라. 그렇구나.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보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 뭐 그건 상관없어요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에 당연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주일날에 내가 돈을 쓰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돈 쓰면 안 돼. 또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요 새벽부터 튀어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밤 10시까지 12시까지 기다려서 다음날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그냥 12시 땡 되면 그때부터는 해야 돼. 뭐
돈 쓰면 안 된다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음료수 하나 사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어. 오직 예비 헌금만 내야 돼. 뭐 이래가지고는요. 그 무조건 뭐 급한 거 있어도 못 사러 가. 슈퍼마켓도 못 가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거기에 얽매일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나만 더 힘들어. 세상의 수많은 규칙 속에 나만 자꾸 점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점점 귀 기울이게 되고요.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언약을 잡으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내가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아닙니까? 건강 아닐까요? 혹시 뭐 우리 가족이 아닐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그럼 행복이 뭔데요? 물으면 잘 몰라요. 대답을 잘 못해. 그 돈 벌면 뭐 할 건데요? 물으면 글쎄요, 뭐 그러면 집도 사고요. 그 집 사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좀 뭐 가족끼리 살면 되는가? 그럼 그게 다 끝입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대답이 못해. 끝에 가서 대답을 못해. 지금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늙고 죽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큰 집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애들이 뛰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좀 크면요. 또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왜? 영감할매만 살 건데 뭐 큰 집이 왜 필요해? 뭐 작은 집이 살면 되지. 그 큰 애들 뭐 다 이제 분가하고 멀리 공부하러 가버리고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또 집이라는 거는 제가 얼마 전까지 완전 새 아파트 살았잖아요. 우리 처음에 입주 청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입주 청소에 비하면 이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야, 새 아파트라고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실제로 가니까요. 안 좋은 화학약품 냄새와 너무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아토피가 심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 너무 안 좋더라고. 새 거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금방 고장나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요번에도 나올 때 너무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가지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그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면 잘못하면 그 두 분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병 걸리시겠다 걱정되더라고요. 왜?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그게 곰팡이가 그 집 설계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특별히 뭐 곰팡이를 막 제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곰팡이가 심각할 정도로 많아서 제가 나올 때 다 닦아주고 나왔거든요. 미안해서 그분들 건강하시라고.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좋은 그 집이 비싼 집이고 좋은 집인데 새 집인데 2년만 지내니까 완전 헌집되고 그렇게 최신 모든 과학시설의 어떤 것에 따라서 설계했는데 곰팡이가 너무나 잔뜩 피는 그런 집이었어요. 위에가 막 느들느들해지고요. 막 창틀도 느들느들하고 막 심각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주여 참 이게 4억 5천만짜리 집입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에 내가 평생을 그런 집 하나 장만하려고 돈 같이 벌어서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잠깐이거든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새 집에 입주했을 때의 기쁨, 그거 잠시죠.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똑같아요. 새로운 차, 좋은 차 타보세요. 그것도 한 달만 지나면, 처음에 저희 집사람 자기 차 처음 샀을 때,
막 저게 다 그거거든요. 그 차 닦는 거 그런 거 갑자기 막 사시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광택을 내시더라고. 막 틈나는 데로 내려가셔서 막 닦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셔요. 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새 차, 새 집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잠시예요, 잠시. 그거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좋지. 조금만 타면 다 흔차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요. 뭐 남자, 여자, 뭐 연애할 때 아이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와, 당신이 너무 행복해. 뭐 딴딴따단 해놓고는 뭐 딴딴따단 하는 그 순간부터 싸우는 사람들처럼 바꿔요. 그 다음에 그 뭐 내가 사는 게 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뭐 아이고 뭐 남자도 답이 아니고 여자도 답이 아니에요. 자식 그 처음에 자녀 놓으면 그 어떨 때는 자녀가 귀엽죠. 어떨 때는 막 자고 있을 때 특히 자고 있을 때 천사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막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면서 눈을 뜬 순간부터 갑자기 악마로 변해되는 것 같아. 막 떠들기 시작하면 막 뛰어다니면 막 힘들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언약의 본질, 진짜 참 행복의 본질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덧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게 뭡니까?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러면 자녀도 아닌데 뭡니까?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그냥 여기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다르게 만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거의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단체에 끌려가가지고 그 지금 지금 조금 있으면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 말을 들으며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며 그 매일같이 가서 공부를 3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뭡니죠? 뭔가가 지금 다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막 20대가 60%라네. 그 젊은 애들이 왜 그거 가느냐. 요즘 각박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취업하기도 힘들고 막 뭐 요구사항만 말해.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니? 하고 막 뭐라만 하는데 쥐가 막 힘들어하면 가가지고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래. 네가 그런 데 있으면 뭐 알바짜리 나도 같이 구하러 다녀줄게 하면서 막 같이 구하러 다녀주고요. 누가 어르신이 아프다 그러면요. 같이 병원에 같이 간대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같이 따라간대. 막 상담 받으러 가는데 같이 상담도 해주고요. 막 온갖 거 다 해준대.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성이 자극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무시만 하고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이 사람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 순간 이게 이제 마음문이 활짝 열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감성이 너무 자극되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부당한 말을 하는데도 다 이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성, 지성, 또 감성을 다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만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내 문제 해결,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갈등되는 거 해결, 나의 행복, 나의 편리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안 되고 복음이 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런 이단 사이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할 때 이미 미루는 거예요. 메시가 앞으로 오실 우리 자기 조상부터 들었던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메시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음, 저주, 재앙, 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약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할 번제를 대신할 그 수양이 온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이 사람은 그걸 확인한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보면 50절에서 54절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휘장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지성소는 제사장도 1년에 딱 2번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기 때 자기도 죽을 줄 몰라 죽을까 싶어서 몸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이렇게 먼저 화목제 하나 이렇게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못하면 안에 들어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끈을 잡아 당겨. 그게 질질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죽었어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직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의 표시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사단과 악한 영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끌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를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세상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싣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추수꾼이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막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교인들 막 빼내와가지고 두고 그걸 추수꾼이라 했대잖아요. 지금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번에 지금 그 100%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어. 한 마리 숨겨 한 사람 진짜 바퀴벌레 찾듯이 그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찾아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데서도 퍼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신천지를 통해서 퍼지게 했느냐면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참을 수 없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이신 거죠. 또 이 사건은 또 어떤 일들이 벌었냐.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바른 복음 운동을 하지 않고 자꾸 희미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교회들에게 경고 주신 거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대형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당장에 지금 모이기를 힘들게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자꾸 모이고 전도하면 혹시 신천지 아냐?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는 이제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린 것도 아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저거 복음방 아니야? 이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전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진짜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한테 6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죽어서는 내세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상의 문화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 큰 절, 뭐 이런 데 가서 막 절하고, 명상, 뭐 온갖 내호흡,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뿐만 할 뿐 아니죠. 이제, 어떤 문화를 가지고, 게임,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의 문화가 지금 막 심어지고 있어요. 텔레비전, 뭐 영화, 뭐 기생충 그게 영화가 그닥 좋은 영화는 전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보면 굉장히 어떤 그 만드신 분 자체의 철학이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형적인 그 아주 좌파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전부 다 빈부격차, 어떤 비판, 사회 비판. 그럼 제가 그 사회 비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자나 경찰이 복음받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비판은 하는데 답은 주지를 못해요. 그분들의 지적이 너무나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점점 사회가 계급화되고 어떤 있는 사람들만 요번에도 그랬다면서요. 심지어 임대료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못 내게 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했다네. 그래서 착한 임대료 지원법을 하겠대요. 그래서 임대료를 만약에 50%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다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은 그러니까 상가 주인은 돈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염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위한 정책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런 지적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방금 그 정책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좌파 정부잖아, 지금 정부가. 웃기는 거는 그 사람들의 지적이 맞긴 한데 답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빈부격차, 뭐 평등의 문제, 뭐 성평등이나 모든 부분, 양성평등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 얘기들이 다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대답으로 얘기했거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사단이 틈타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약물이 점점 많아지고 마약은 많아지고 자살은 늘어나고 정신병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렇게 비판했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욕해놓고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사단에 이 원수가 있는데 이걸 끊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운동 할 때는 이거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요. 이 사단인 것,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모여들겠죠. 그게 참된 전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힘들 거예요. 교회당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비밀이 없는 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이는 생각, 죽이는 습관, 두려움입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게 걸리는 것 자체를 막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감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독한 감기, 뭐 어쩌면 신종 플루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은 매년 플루로만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뉴스 전혀 안 나오고 지금 뭐 2만 명, 3만 명 죽는다는데 그건 뉴스 나오지 않잖아요. 코로나 지금 뭐 몇 명 죽었다고. 근데 지금 막 난립니다. 이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걸리는 순간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좀 이 몸이 기침하는데 아이고 이 코로나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했다 그걸 갔는데 막 코로나다. 그럼 뭐 그 순간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죽음이 임한 거예요. 왜? 나 죽었다. 그 생각 아니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벌써 아이고 난 죽었다. 끝났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나는 죽으면 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떤 기저질병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영이 살면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이게 호흡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산소만 충분히 공급돼도 나의 면역체계는 살아나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살면 살아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온갖 공포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죽이는 생각, 죽이는 습관이 사람들 머릿속에 막 들어왔어요. 코로나 말고도 막 들어왔어. 그냥 아이들이 영어는 전 못해요. 저는 수학을 못해요. 저는 막 공부는 아예 그냥 안 돼요. 너 꿈이 뭐니? 모르겠는데요. 전부 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직장 잘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 아이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제일 먼저 알바생들이 잘린대요. 뭐 요즘 지금 가게들마다 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당이나 좋은 분들 먼저 제일 먼저 자른대. 배달 엄청만 지금 막 돼. 그러니까 힘드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고야 뭐 다 이제 곳곳에서 지금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게 벌써 죽이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돈 벌려면 난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남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묶었을 때 뭔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조금만 생각이 다르게 했을 때 생기는 것. 그 어떤 꼬맹이가 그랬다잖아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은 시소가 안 되지? 초등학생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걔는 특허를 냈어요. 지금 곳곳에서 다 그거 지는 돈 받고 있어요. 그 생각의 차이 하나가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는 시대인데, 근데 그걸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야. 왜?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래 지금부터 이거 공부해야 돼, 저 공부해야 돼, 난 취직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 이거 안 하면 죽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사망입니다. 죽이는 생각, 죽이는 습관,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뭐냐?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왜냐? 사단이 이 생각 가지고 막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통하여 완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판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딱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딱 사단은 지금 종교에만 딱 잡히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는 뭐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지 마라. 뭐 모이지도 마라 지금 이제. 지금 다락방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맞잖아요. 세상들 저거 복음방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길거리 전도 못하게 돼 있어. 또 막 무슨 문화행사 하다가 뭐 제가 만약에 신천지가 그렇게 했다네. 진짜 막 이렇게 문화행사도 막 하고 뭐 가르쳐준다 하고 막 데리고 왔대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하고 그러면요. 이제 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아까 말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여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종교는 다 사라지게 됐어요. 두 번째, 민족주의 세계화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각 나라가 지금 민족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막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우파가 아주 극우 세력들이 막 외국인들 막 죽이고, 얼마 전에도 그 독일에서 그 극우파 백인이 독일 사람이 그 막 시리아 사람인지 하여튼 막 사람을 막 여러 명 총기로 막 갈겨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도 요번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인 막, 우리 큰애가,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도서관 쉬는 날에서 이제 이거 도서관 문 닫기 전에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국 사람이 있다가 기침을 하고 있대요. 모든 사람 다 일어나더래. 다 나가더래. 그 사람 중국말로 뭐라고 했는데, 다 나가요. 지금, 점점 세상 사람들이 막 이제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싫어하고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 싫어하고요. 막 미국 사람은 중국 사람 싫어하고 막 전부 다 이제 자기 나라 중심주의 갑니다. 막 자기 인종 중심주의 하고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나라가 점점 닫힐 겁니다. 지금 막 장벽을 올리잖아요. 자꾸. 미국 보세요. 막 멕시코 사람 건너오지 말라고 장벽 쌌잖아요. 그 현대판 만리장성.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과 막 그 어떤 갈등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하신 세계복음화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으로 담나고 세계화를 꿈꿔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이 완전한가? 나는 복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가? 담내야 되고, 나는 정말 세계화되어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이 개인 가족 중심주의. 그래서 요즘 뭐 딩크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아빠, 그러니까 남편 아내 다 돈 버는데 애는 안 낳아. 왜? 나는 행복하게 놀 거야. 자녀는 다 귀찮은 존재야. 이제 점점 이런 시대. 아예 이제 결혼도 안 해.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냥 동거만 하자. 뭐 그렇게 살구나. 이제 애가 안 낳는 시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30만 명이 안 됐대요. 아기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다 없어진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래요.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인구가 주는 거죠. 이게 급격하게 줄 거예요. 5천만 명인데 곧 2,500만 명 돼요. 왜냐면 이거는 2분의 1씩 주기 때문에 팍팍팍팍 죽어요. 그래서 205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300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2100년까지. 심각해요. 이제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개인과 가족 중심주의, 나 중심으로 막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전도하지 않는데 세계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그거는 결혼도 이제 마누라 여러 명 두고 애를 잔뜩 낳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왜? 그 유럽 백인들 기독교도 안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딩크족이야. 또 그냥 동거만 해. 뭐 그러는데 애 낳아도 한 명, 두 명만 낳아. 근데 이슬람 아까 말했죠. 일단 마누라 10명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해도 막 애 엄청 낳고 이 100년 내로 유럽은 이슬람화 됩니다. 자,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많이 이제 길러내야 돼요. 진짜 복음 운동해.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불신자는 애 안 낳고 우리 저 옆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애 많이 낳더라고. 그러니까 기본 4명이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 벌써 이제. 이미 이제 전쟁에서 달라진 거죠. 역대상 1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 믿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깥에서 양칠 때 뭐 한다고요? 진짜 준비해야 돼. 지금 자가격리 이 시대에 뭐 한다? 진짜 준비해야 돼. 이 시간을 갖다가 아이고야 그래 뭐 유치원도 문 닫고 학교도 문 닫고 뭐 도서관도 문 닫았네. 갈 데가 없네. 그래 뭐 집에서 뒹굴뒹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네가 목장에 있을 때 양떼를 따르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이상한 가라지 생각을 주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 우리는 알곡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결단 내리세요. 나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해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 나는 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나는 죽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
그걸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버리게 만드세요. 가라지가 자꾸 심겨져요. 그걸 빨리 뽑아내세요. 나를 지금 생각이 분주하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시간을 빼앗게 만드는 거 그거 다 버리세요. 세 번째,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세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잭 샌즈 대령. 그분이 그 8년 동안 지금 그 베트남에 포로 생활하신 분이 그 골프를 18호를 생각으로만 돌았는데 그 나오자마자 가서 그린 가서 쳤는데 그 74타 쳤다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와요. 이 생각 속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은 CEO가 될 수 있고 생각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생각 속에서 운동선수도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으로 사는 생각, 살리는 생각,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인 예배로,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 습관, 시간 전부 다 나하고 다르다. 와, 저 사람은 서밋이다.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을 보고 확인하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귀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